하나님의 은혜를 보니까요, 어느 시대든지 어느 환경이든지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와 민족이든지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주목하셨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있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주목하셨습니다. 그에게는 자녀가 여러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을 주목하셨습니다. 이삭에게 또 야곱이라는 인물, 그 인물을 하나님이 주목하셨다는 겁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지만 그 12아들 중에 한 사람, 요셉을 주목하십니다. 왜요? 그들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나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사도행전 교회가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성도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은혜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함을 통하여 형통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복을 가지시고 혼자 소유하지 말고 베풀고 나눔을 통하여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첫 번째, 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역자입니다. 두 번째요, 같이요. 성경을 가르쳐 지키게 합시다. 하려면 나만의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요, 성경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복받기 원하십니까? 믿음의 길을 걷기 원하십니까?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돈 많아서 타락하는 인생 되지 말고, 지혜로움을 통하여 자기 지혜를 믿다가 끝까지 믿다가 지옥 가는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켜서 그 말씀이 그들을 바른 길로, 의의 길로,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사도행전 교회, 우리 교회는 무엇하는 교회인가 함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회개를 외쳐야 합니다. 먼저는 나 자신에게요. 내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천국이 무엇입니까? 죽어서 가는 거요?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함을 통하여 천국 갑니다. 그것이 천국 가는 것이 단순히 죽어서 가는 것이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열과 다툼, 어둠 역사가 떠나가고요,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고요, 여러분에 있는 질병이 떠나가고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룩한 천국,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냐면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단어를 보면 어떤 분이 그래요. 맨날 죄만 찾아요. 죄.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뭘 했을까? 내 입술이 뭘 범죄했을까? 이것이 아니라 먼저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찾지 못한 게 무엇일까? 내가 믿음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을 반역한 것 있지 않을까? 하나님을 거부한 게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기도해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바빴어요. 하나님 피곤했어요. 하나님 어려웠어요. 이게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이 불순종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주시고 그 말씀을 펴서 읽어라. 그 말씀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하잖아요. 성경 통독합시다 했더니 성경 읽을 때는 그날만 읽으시더라고요. 나머지는 안 읽으시는 분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또 방법을 좀 새롭게 해야겠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에게 성경을 많이 읽게 해야겠다. 왜요?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능력을 보므로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아직 내 안에 주어진 것 없을 수 있어요. 아직 우리에게 성전 이전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꿈을 갖습니다. 그래서 삼천동 성전 이전을 지을까라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삼천동이라는 그 땅을 품게 하셨다면, 바라보게 하셨다면, 기도하게 하셨다면 그 땅이 우리에게 주시는 허락하신 은혜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충청도 목회자들의 기질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천천히는 가요. 그러나 끝까지 갑니다. 포기하는 것 같지만 아니 또 일어나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요 하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갈 때에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아직 주어지지 않은 축복이 있을 수 있어요. 아직 나에게 응답되지 않은 거룩한 은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말씀 위에 서서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축복합니다. 끝까지 가면 승리합니다. 끝까지 가면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같이 제목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리라. 우리 교회가 무엇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늘 이런 마음 가져요. 목사님 너무 부담스러워요.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야? 아니 어떻게 성경의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야 합니까? 라고 말할 때 목사님 너무 부담스러운데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요 신앙생활이 어렵지 않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님 저 신앙생활이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말하면 내 힘으로 가는 사람이에요. 자동차도 내 힘으로 밀면 힘듭니다. 저희 아파트가 이중주차가 많아요. 그래서 때로는 저희 집사람이 차를 미리 할 때가 있어요. 이런 말 하더라고요. 이 차는 되게 무거워서 밀기 힘들다고. 근데 그 무거운 차가요 희한이 벌어집니다. 시동을 걸고 이제 엔진에 시동이 걸리잖아요. 그러면요 발만 슬쩍 밟아도요 차가 나가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은 어렵고 힘든 길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면요 그 성령의 힘과 도우심으로 신앙생활이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성령님 나에게도 옆 사람으로 보시면서요 이 사람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임하시면 신앙생활, 기도생활, 말씀생활 절대 어렵지 않아요. 말씀에 순종한 생활 어렵지 않아요. 그 성령이 우리와 이 시간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신앙생활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 생활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오늘 교회 갔다 왔으니까 오늘 믿음 생활 끝난 거야. 한정원 성도님 안 그러시죠? 오늘 교회 온 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하면서 뭘 찾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배우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그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희한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과 은혜의 삶이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하늘의 신령하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차워지기 원하십니까? 말씀에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빠져들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사단의 유혹입니다. 사단은 오늘도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어떻게 해요?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같이요. 앞을 보시고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에 세상의 지혜와 학문을 가지고 유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한 가지 질문이 있었을 거예요. 궁금함이 있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을까? 여러분 신앙생활 조금 하다 보면 선악과 문제 가지고 고민하지 않습니까? 아니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서 인간을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었지? 그럼 하나님이 잘못된 거 아니야? 아니 선악과가 없었더라면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지금도 에덴이라는 곳에서 평화롭고 행복하게 안전하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왜 여자들로 하여금 죄짓게 하는 거야? 여자가 문제야 하면서 남자는 여자를 탓하는 거죠. 여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남자가 똑바로 갖춰줬어야죠. 똑바로 갖춰줬으면 여자가 먹었겠어요? 아담이 문제일 거야 하면서 서로 탓하는 거예요. 이걸 사단의 역사라는 겁니다. 사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그리고 남을 탓하게 만들어요. 죄가 가정에 들어오면요 남을 탓을 합니다.
남편은 아내 탓, 아내는 남편 탓, 자녀는 부모 탓, 부모는 자녀 탓을 하면서 아이고 이것들 때문에 저것들 때문에 당신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하면서 탓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잖아요. 그 문제를 내가 감싸 안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저 모습이 내 모습입니다. 주여 내가 먼저 회개하고 용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면요 뭐가 이루어지 아십니까? 회복이 이루어져요. 미웠던 사람이 밉지 않아요. 사랑스러워져요. 정선생님 그렇죠? 네. 사랑스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밉지 않아요. 용서가 되고요. 사랑이 되고요. 품어주게 되고요.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그 사람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미움과 원망과 질투는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 우리 사도행전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이 시대에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는지 아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꼭 기도하며 살아가야 할까? 세상을 살아가는 때는 융통성이 있어야지. 기도, 힘든데. 성경 읽으면 어떻게 돼야 되죠? 졸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꿀잠을 주신다는데 성경을 읽을 때, 잠이 안 올 때 성경을 읽어야겠다. 아니에요. 은혜 받을 때 성경 읽어야 해요. 문제 있을 때 성경 읽는 거예요. 근심 있을 때 성경 읽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려울 때 성경 읽는 거예요. 미움이 내 안에 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읽는 거예요.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오신다니까요. 여러분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길 바랍니다. 성령대로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세상에 변질이 아니라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째 해야 할 게 있습니다. 같이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야 합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야 합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 교회가 아닌 거예요. 코로나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와도 교회는 예배하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저는 천원에서 목회해봤잖아요. 천원에서 목회할 때 그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기가 막힙니다. 어르신들 신방하면서 그들을 통하여 이야기를 들으면요 대단해요. 6.25라는 전쟁, 천원이 처음에는 북쪽 땅이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남쪽 땅으로 바뀌고 왔다 갔다 할 때에 이 천원 평야가 얼마나 큰데요. 그걸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남쪽과 북쪽이요 백마고지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 땅이 북한 땅이 됐다 남한 땅이 됐다 하면서 왔다 갔다 할 때에 그 상황에 예배가 가능할까요? 예배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가운데 예배당을 지키며 교인들은 피난했을지라도 나는 이곳에서 내 생명과 바쳐 주님을 예배하리라. 어쩌면 미련하지요. 어쩌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라보면 야 이거 죽는 건데. 그런데 그분들이 하나의 미랄이 되는 겁니다. 죽으면 죽을지언정 내가 이곳에서 예배하다가 죽으리라. 수많은 많은 순교자들이 그 땅에 묻혀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그 믿음 지키기 위해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 믿음을 지켰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사도행전 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 예배는 목숨 걸고 지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보면서요, 당신이 예배해야 우리 교회가 예배하는 성령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배하는 거예요. 제가 예배하는 거예요. 이 예배당을 떠나지 말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럼 예배만 끝나면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해야 할 게 있습니다.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교회는 말씀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면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 시대가 얼마나 강팍해지는데요. 이 시대가 법제화를 통하여서요 교회에서 동성연애나 잘못된 죄악에 대해서 이것을 선포하지 말라. 왜요? 그들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미국 교회가 지금요 위기에 처했는데 교회에서 동성연애에 대해서 반대하면요 목사들이요 경찰에 끌려갑니다. 동성연애자들이 와서
주례 좀 부탁합니다 목사님 하면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그걸 거부합니다 라고 말하면요, 그분 잡혀가야 합니다. 어쩌면 이 사회에도, 우리 한국 사회에도 그러한 시대가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요, 말씀의 진리 안에 서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씨름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4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할렐루야. 파란 부분 다시 한번 읽을까요? 말씀을 전파하라. 교회가 해야 할 사명, 말씀을 전파하는 사명이에요.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꼭 해야 할 것,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변의 사람들 만나면서 그들에게 해야 할 것,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키우면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공부 잘해라,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영혼이 살기 위해서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래요. 어떤 분은 그래요. 아, 목사님 말해도 안 들어요. 쇠 귀에 경일기예요. 그래서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요. 말씀이 들어가면요, 길과 같은 마음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돌 같은 마음에서 돌이 빠질 줄로 믿습니다. 가시떨기 할 때는 그 가시떨기가 뽑혀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선포하는 건 외친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때를 얻든지 뭐 얻든지 전파하는 거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자들에게 이러한 당부를 하셔요. 명령을 하셔요. 볼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래요. 누구의 제자요? 나의 제자요? 아니에요. 이 교회는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양육하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목사의 제자가 아니에요. 속장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통해 알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분의 뜻을 깨닫고 그분의 삶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 즉 한번 더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옆 사람 바로 오시면서요, 예수님 닮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어디를 가는데? 천국 가는 거예요. 구원 영생 얻는 거예요. 사망의 저주가 끝나고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의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생명이 나타났다니까요. 이 조선 땅이 처음에 복음이 전파될 때에 선교사들도 낙심했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숨어져 있는 이 미신의 우상들, 악한 영의 그 역사 때문에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나오긴 나와요. 그런데 여전히 술 취하고 노름에 빠져있고 아내들 때리고 가정에서 폭력을 행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교회에 나와서는 회개하는 것 같고 주여 주여 외치는 것 같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 또다시 그들의 삶에 보니까 망가지는 거예요. 그럴 때 선교사들의 편지 보고서를 보면요, 선교 보고서를 보면요, 이 나라에 소망이 있을까? 소망이 있을까? 복음을 전해보고 전해봐도 그들이 내 예수님 믿을게요 했는데 와서 보니까 예수님 믿으러 온 것이 아니라 뭐 하나 얻어먹으러 온 거예요. 뭐 하나 주워 먹으러 온 거예요. 왜요? 먹을 게 없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들 마음속에도 낙심이라는 게 찾아왔다니까요. 그 낙심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낙심을 이겨냅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마다, 부르짖을 때마다 그들에게 주신 거룩한 꿈은 뭐냐면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룩한 나라가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꿈은 끊어야겠다.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보좌가 임하는 거룩한 민족이 되기 위해서 뭘 하냐?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침을 통하여 그들의 삶에 거룩한 모습으로 거듭나야겠다. 그래서 그들이 선교사님들이 위대한 결단이 뭐냐면 술과 담배를 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을 그들의 육신을 거룩하게 만드니까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니까 권능이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나는 순간 그들의 붙들고 있는 어둠의 권세가 떠나고 우상의 결박이 끊어지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들 가운데 말씀을 가르쳤어요. 일자무식이었죠. 저희 할머니가 성경책이 없었어요. 저희 할머니가 성경책이 없던 이유를 제가 몰랐어요. 저희 할머니는 찬송가만 들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왜 우리 할머니는 성경책이 없었을까 궁금했는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글을 몰랐어요. 글을 모르니까 굳이 성경을 갖고 다닐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성경은 읽으라고 갖고 있는데 들고 다니기는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잖아요. 은혜를 주셔서 깨닫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부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 속에 심겨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응답과 역사가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그분들이요, 아, 나 글씨 몰라서 나 교회 안 갈래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룩한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순간 말씀이 외워지기 시작하고요, 찬송가가 외워지기 시작하고요, 그 입술을 통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삶이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둘째, 같이요. 분간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거룩한 습관이요.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승리하는 걸 가르칩니까? 아니요. 세상을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르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자는 자기가 애쓰면 될 수 있지만 큰 부자는 어떻게 난대요? 하늘이 되어준대요.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면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복의 통로가 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70년의 과거 생활을 되돌아보면 세상에서 가장 빈민국가, 우리가 지금 에티오피아를 보면 왜 저들은 저렇게 살까, 힘들게 살까, 어렵게 살까라고 고민하고 있지만 그 나라보다 더 못 살던 나라가 이 한국이라는 땅이었잖아요. 그 말씀대로 순종해 보자. 그 거룩한 순종이 하늘의 문을 여는 축복의 통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 한번 이 나라 이 민족, 우리의 가정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을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증거됨을 통하여 이들을 세계 열방 가운데 뛰어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야 할 게 있어요. 같이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래요. 성경은 짝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축복만 바라봐요. 축복만 바라보잖아요. 기울어져요. 그래서 어느 길로 갈 줄 아십니까? 교만과 타락으로 가요. 어떤 데는 그 생각이에요. 저 사람에게 축복이 없었더라면, 저 사람에 아예 축복이 없었더라면 타락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거예요. 결코 축복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요, 축복이 있고요, 뭐가 있니? 저주가 있어요. 성경이 이 두 개의 짝을 잘 균형 있게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축복의 길을 갈 때 혹시 내가 그릇된 길을 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반드시 저주하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축복과 저주라는 짝을 붙들고 가야 내 신앙이 견고하게 서는 거예요. 성경은 생명의 복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과 사망 두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붙들고 날 때에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거지, 생명만 바라보고 간다? 아니요. 그 사람이 생명이 아니라 저주가 있네요. 여러분, 성경은 짝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축복의 길을 가기 원하십니까? 저주의 말씀도 선포해 주어야 해요. 그래야 그들이 그릇된 길로 가지 않고 자만의 길로 가지 않고 혼자 지식의 길로 빠져서 그게 어디 있어? 아니요.
천안에서 목회할 때에 한 할머니 집사님이 어느 날 꿈을 꾸시고 저한테 찾아왔어요. 근데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교회를 그냥 대충 다니도 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주일 날만 와요. 저희 교인들 가운데 가장 가까이 사시는, 저희 옆집 사시는 집사님이었는데 주일 날만 와요. 그분은 그 고집을 가지고 살아가요. 집사님, 저녁 예배도 좀 오세요. 수요 예배도 오세요 하면요, 괜찮대요. 괜찮겠지요. 근데 이분이 귀한 체험을 하셨어요. 어느 날 꿈을 꾸시는데 그 꿈 가운데 시커먼 세 개의 영이 자기를 데리러 왔대요. 자기를 데려가는데 끌려가면 어디 갈까요? 시커먼 영. 시커먼 옷 입으신 분들. 시훈아, 어딜 갈까? 시커먼 영. 어디로 갈까? 오래 생각하지 말고. 지옥. 느낌이 왔나 봐요. 어둠이 시커먼 영이 와서 자기를 데려갈 때 여기 따라가면 나 지옥 가겠다는 마음. 그분이 교회를 안 다닌 거 아니에요. 교회 다녔습니다. 근데 자기 마음속에 이 순간 이 어둠의 이 영들에게 끌려가면 나 죽겠다, 나 지옥 가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그때 외쳤대요. 주여, 주여, 주여. 그런데 그 주님을 외침에도 불구하고 소리가 안 나오더래요. 믿음이 그래도 좀 있어서 어둠의 역사가 왔을 때 주님을 부르면, 예수님 부르면 그 손이 녹여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무지 씨름했답니다. 외치고 싶은데 외치지 않는 거예요. 그 어둠의 역사들을 떨쳐버려야 하는데 떨쳐지지 않는 거예요. 놔야 하는데 놓지 않는 거예요. 왜요? 믿음의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머리는 알지만 그 믿음의 권세가 없었기 때문에 끊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싸웠대요. 드디어 그의 입에서 이 소리가 나오더래요. 주여, 주여, 주여를 그렇게 외쳐도 안 나오면 불구하고 마지막 주여 외치는데요, 얘네들이 이렇게 반응하더래요. 에이, 안 되겠다, 가도해요.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의 생이 끝나는 시간에, 여러분의 호흡이 끝나는 그 시간에 어둠이 찾아오면 안 됩니다. 악한 영이 찾아오면 안 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던 것 같지만 그 악한 영이 찾아오면 나 지옥 갑니다. 여러분을 마지막 순간에 맞이하는 것은 천군 천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야 합니다. 그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 믿음의 사람들로 바르게 세워지도록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같이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대요. 성경이 내 안에 없으면요,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요, 구원 없대요. 목사님, 교회 저 한 20년 다닌 것 같은데요, 저 교회 한 10년 다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단을 대적할 말씀의 모습이 없다?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되는 말씀이 없다? 그래서 내가 구원 받을지 구원 받지 않을지 잘 모르겠다? 구원 없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확증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뿌리를 내고 그 말씀이 뿌리를 내어 자라나고 자라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교회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교회가 되려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아멘. 성경을 묵상하십시오. 아멘. 그 말씀을 배우십시오. 아멘. 그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럴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어서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 함께 구원받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십시오. 그럴 때 사람은 말씀을 통하여 변화됩니다.